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4월 셋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예배하기 어려운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몸과 영혼에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새 힘을 얻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삶과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품에 안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자녀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용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죄악과 나 자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죽을 때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죽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고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국민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과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는 위정자들과 현장 신문자들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깨닫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성도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LFC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신 비전을 담고 총력전도 테트리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력전도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시간이 되어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땅에 교회를 짓는 해외 100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을 통하여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거기 가는 사람들 여기 나를 봐 앞뒤 보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봐 What you say 그가 들을 수 있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yeah.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찬양에 춤을 추네 baby 모두가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일으킨 baby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바로 움직여보는 거야 yeah. Ooh. What you say What you say 나의 춤을 보고 있다면 대답해줘 What you say What you say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모두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외롭다고 느낄 때 주저앉지 마 지금 이 순간이 큰 행복인 거야 What you say 그가 날 잡아주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no.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하나님도 춤을 추네 baby 모두가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일으킨 baby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바로 움직여보는 거야 oh, yeah, yeah. Oh, oh, yeah. What you say 나의 춤을 보고 있다면 대답해줘 What you say What you say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모두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할렐루야 오 지저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사람들 편견 따윈 필요 없어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시선 따윈 잊어버려 하나만 생각해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네, 레프 워십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춤을 춘다라고 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흔드시는데 그 생각을 문득 했네요. 하나님은 춤 잘 추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천국 가면 예수님 춤 추시는 거 한번 봐야지 하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몸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부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한 4주 동안의 여정을 출발을 했는데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누굴 찾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왜 찾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믿음직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사명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부활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신 다음에 권능, 디나미스를 줄 거다. 이제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증인이 되어 십자가 복음 전파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내어 살리는 것, 이게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는 명령을 남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자신의 일평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유대교의 랍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시국에 남겨두신 렘넌트, 남은 자들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빡빡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거룩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 우리한테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말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같이 살아갈 수가 있냐? 그럼 그분이 진짜 도와주시는 거야. 놀랄 일인 거죠. 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역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파함으로 그 영혼 건져내어 살리라는 사명을 마찬가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잃어버린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들에 있거든요. 그들을 찾아서 건져내어 살리는 일에 우리 속회별로 함께 기도하고 또 뭐 선물도 준비하고 찾아가서 건면도 하고 예배 자리로 안내도 하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영혼을 찾는 일은 결국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북방연합군에 사로잡혀 있었던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용맹했던 용사들과 뛰어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롯을 구출한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한 사람 건져내어 살리려면 아무리 지략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속회별로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요, 충분히 좀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청력전도 테트리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속회별 미션은 선물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랑한다면
두 가지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선물을 전달할 때 한 가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린 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도왔던 4명의 친구들입니다. 여기에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말하는 것, 그 병과 같습니다. 뇌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아서요 몸에 마비 증상이 오는 그 질병을 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혹은 가족 중에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말도 못하게 되고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요,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요, 이처럼 평생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또 심각한 경우에는 중풍병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신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풍병자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 이 선물 정말 받고 싶다 했던 것, 다른 거 아니겠죠. 병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다 해봐도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치료도 받아보고 재활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병에서 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늘 누구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불쌍한 인생, 이 질병 치료하고 싶었지만 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인데 거기 출신 청년 예수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질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준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인데요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인 경우에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그냥 하인을 고쳐버리시게 되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요,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의 증언입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풍랑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종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이었는데요, 그 동네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인데 대략적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살고 있었던 집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오랜 세월 병으로 고통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이 친구가 제일 원하는 선물은 병고침 받는 거였거든요. 병고침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라면 나의 질병을, 내 친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중풍병에 걸렸던 그 환자가 그토록 원했던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 우리 VIP에게 선물을 전달할 때에는요, 첫 번째 선물만큼은 내가 주고 싶은 것, 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전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끔씩 선물을 전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 선물 받을 사람이 뭘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해 라고 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전달했더니만 그 사람 슬퍼하고요, 그 모습 지켜보는 나도 슬프고요,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있습니다. 아이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했죠. 근데 요즘 우리 애가 영어랑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애
영어 수학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큰 마음을 먹고 영수에 도움이 되는 문제집을 20권씩 샀습니다. 그리고 큰 박스에 넣었죠. 포장도 잘했고요. 이제 생일날 그 아이에게 큰 박스, 얼마나 무거워요, 선물로 줬죠. 애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 박스를 받았는데요, 흔들어 보니까 무거워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열어봤더니만 영어 수학 문제집이 40권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크게 실망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당황했고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그 실화도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공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2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선물만큼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두 번째 선물은 필요한 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선물만큼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질병에서부터 낫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죽게 됐죠. 그때 유가족들이 원했던 건 죽은 딸과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서 다시금 살게 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친구가 없었던 세리 마테와 삭개오에게는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죠. 신앙적인 질문이 있었던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전달해 주셨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선물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너한테 필요하다, 이게 주시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청력전도 미션은 속회별로 우리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선물만큼은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전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원하는 선물을 전달하고 싶으면 먼저는 정보를 수집하셔야 되겠어요. 속회별로 신방을 통해서 혹은 요즘에 SNS에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들 공개해 놓고 있죠.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VIP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민하면서 혹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찾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SNS에 보여지는 것 혹은 유선으로 들리는 그 목소리와 내용들,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에는요, 이와 같은 과정을 꼭 거쳐요. 선물을 받을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쫙 들어봐요. 그리고 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와 같은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들었던 내용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요. 그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선물을 찾고요, 전달하다 보면 매번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지금 저한테 그게 꼭 필요했던 거였는데 제가 원했던 건데 어떻게 아셨냐고 가끔씩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속회별로 VIP에게 우리가 주고 싶은 것 효율적으로 잘 결정해서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그 청년이 바라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하셔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VIP가 원하는 선물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찾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선물을 전달하고요, 모든 미션을 완수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모든 장애물을 뚫고 데려오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질병이 길어지게 되면 서로 힘들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혈연 관계인 부모 자식들도 이와 같은데 친구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내 친구가 병에 걸려가지고요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도와줄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길어지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친구 계속 보살피기가 어려운 거죠. 찾아가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안타까운 질병에 걸려 있었던 그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지 않았고요, 그 곁을 계속해서 지켜주었습니다. 그 친구 도와준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죠. give and take가 잘 돼야 된다고. 내가 give, 주는 게 있으면 take,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하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와의 그 친구 관계에 있어서 give죠, 계속 주는 거는 있는데 take,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친구인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이제 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이제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던 것이죠. 친구가 일단은 못 움직이니까 이동형 침상을 준비하게 됩니다. 눕혀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침상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그 침상을 들고 이제 예수님께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많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친구들이 많이 위로해 줬을 겁니다. 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예수님 만나면 너 병고침 받을 거야.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다 병고침 받았대. 야, 너도 이제 옛날처럼 말도 할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신나게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도착했더니만 장애물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 있었습니다. 거기를 뚫고 예수님께 가야 되겠는데 아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일단 만나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이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친구 다시는 건강 되찾을 수 없어 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던 거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성령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정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생각했던 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 친구를 내리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굉장히 평평했고요, 옆에 외부 계단이 있어서 지붕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서민들의 집은 들보를 중심으로 남은 작은 나무들을 걸쳐 넣고 거기에 짚을 덮고 진흙을 발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서 긁어내면 지붕을 뚫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올라가서 긁기 시작한 거죠, 지붕을.
그리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끈으로 잘 묶어가지고 안전하게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도왔던 겁니다. 4명의 친구가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았고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내렸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도 하고 좀 좋게 쳐다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저와 같은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편견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주변인들이 봤을 때에는 저 죄인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싸늘하고 냉담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긴장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혼내실지 아니면 고쳐주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첫 마디를 떼시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셨던 말씀은 소자여 안심하라 였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대상 포기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안내한 우리 4명의 친구들의 그 정성을 보시고 감동받으셨어요. 또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내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 뒤에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소자여 안심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침상 가지고 집에 가도 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마 병자는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정도는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행동은 안 하시고요,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도 없었습니다.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진짜일까 아닐까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멀쩡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곁에는 영적으로 거의 숨만 쉬고 있는 VIP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겠는데요, 영적으로는 병든 중풍병자와 같은 겁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가끔 참여합니다. 이제는 잘 드리지 않습니다. 속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도 않고요. 선교, 봉사, 전도 전혀 무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VIP의 4명의 친구들이 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5월 2일이 됐을 때 주일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안내하시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고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은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까지 장애물이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VIP를
예배 자리로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같이 함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장애물을 뚫어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니들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때 빌립은 계산해 보니까 답이 없어요. 돈도 없고 한 번에 빵을 구입할 수도 없고 안 움직였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이긴 했어요. 돌아다녀봤자 몸만 고생하지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는 조금 머리는 부족하지만 머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행동을 잘했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이 베드로의 동생이었는데 그는 여기 이렇게 뛰어다녀요. 빌립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야, 저 뛰어다니면 뭐하냐? 이거 구해갖고 15,000명 어떻게 먹일 건데 무식하니까 몸만 고생하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안드레가 찾아왔던 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1개였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이 사실은 없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거 진짜 지혜로 구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만큼은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번은 아니고 다음번에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신 명령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만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하고 비록 오병이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 VIP들이요, 예수님 만나서 나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어,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없는 상태에 나오게 되면 그냥 예배 구경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나 예수님 만나서 나 병 고침 받고 싶어, 나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 소원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경우들이 있죠. 전제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저기 나사렛 총동네 저 뭐가 할 줄 알겠어,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VIP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 예수님 만나서 나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5월 2일 날 같이 함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예배 잘 구경했다가 선물 하나 받고 돌아가는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석장님과 석원들과 함께 우리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되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지혜들을 성령님과 함께 발견하신 다음에 그렇게 한 사람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 청년부 속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두 번째 선물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첫 번째 선물은 그냥 VIP가 원하는 것을 전달했다면, 이 두 번째 선물 진짜 중요한 선물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VIP에게 죄사함 받게 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소자여 안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뒤 조금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소자야 안심해라, 내가 너 병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소자여 안심해라 라고 하신 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병 고쳐줬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중풍병자도 당황했고요,
지붕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친구들도 당황했습니다.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황당했고요. 아니 저기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왜 병은 안 고쳐주고 바라지도 않았던 왜 죄사함, 왜 죄를 용서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아이고 저 젊은 청년 예수가 질병을 고쳐줄 자신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고 저 죄 용서받았다라는 식으로 피해가는구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은 그 결과가 겉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빡빡 우기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선언에 해당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이고 저 병 못 고치니까 괜히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무리수를 뒀다, 자충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한 권세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였거든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건데 아이고 저 친구가 무리수도 갖고 괜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말했다고 신성모독이야, 이거 종교재판 받으면 죽는 거거든요. 아이고 무리수를 뒀다,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신 뒤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나쁜 생각들을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 이 중에 뭐가 더 쉬운 일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기 뭐야 제사함 받는 게 더 쉽죠. 그럼 뭐 결과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병고침인데 내가 그 어려운 거 해볼게. 병자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선포하시게 되었고 중풍병자는 병고침을 받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나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해결함을 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고 더 큰 선물인 거거든요. 사람들은 여기는 관심이 없고 살아봤자 80년 100년 사는 건데 육체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고 큰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번 주 미션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VIP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과 함께 잘 찾으시고 전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선물 준 걸로 우리가 할 것 다 했다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마중물에 불과한 거고요, 예고편에 불과한 거고요. 본편,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선물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VIP가 원하는 선물은 육체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 2일 날에는 저는 복음 전할 거예요. 이곳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선물 말고요, 진짜 중요한 선물,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허락받을 수 있도록 복음 메시지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요, 사랑하는 VIP가 첫 번째 선물 말고요, 두 번째 선물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시고 안내하심으로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멀어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속회별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또 정성을 담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첫 번째 주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무너졌던 신앙도 회복되고 또 죄사함과 영혼 구원의 선물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형제 자매님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매주 기도하고 편지도 쓰고 선물도 전하고 권면을 하였을 때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신앙도 회복되고 영혼 구원의 선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우리 두 명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건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에 대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로 안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서 그 신앙이 회복되고 죄사함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별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 자신의 자랑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주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살릴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속회별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전도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권면하는 과정 중에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살려내어 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일 예배 시간 사랑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전달할 수 없는 죄사함과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 동행,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주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음과 근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고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첫 번째 선물과 두 번째 선물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지난주부터 5월 2일까지 4주 동안 우리 속회별로 총력전도 테트리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속회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4월 한 달 또 5월 첫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우리 11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나서 다 청년부 속장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해외에 100교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300명의 후원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요, 교회가 없는 그 땅에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1인 1구자씩 꼭 신청하셔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커피 2잔 금식하시면 한 구자 후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에 2개 교회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외 선교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해외 선교에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선님, 이윤초님, 또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중심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이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지고 함께 노래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주의 사랑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흘 한 달 동안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건져내어 살리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